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하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는 저걸로 앞에 있는 걸 봐도 괜찮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아노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뒤 여리고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가 있죠. God is good. 따라하면 영어로 시작. God is good. 따라하면 God is good. 그러면 바로 all the time,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찾으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직접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시고 그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계 수도라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구경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한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가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멀리 누구를 만나서 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꼭 그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이러한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그건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모두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헬라어로 근데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했죠.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이나 한문 은사나 같죠. 영어로는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에요.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 혹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중에 이 큰 은사는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액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엄청 큰 액수를 주고도 안 되는 것이죠.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받으셨으니까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었듯이 성령 받은 것은 점검해야 돼.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안 받았다면 꼭 성령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 믿지만 성령 받았니? 꼭 물어봐야 되고요. 안 받았으면 성령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선물로 주신다는데 꼭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필수 중에 필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성령을 꼭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믿음 떨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때는 더욱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성령, 아마 가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받은 사람 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라는 은사를 나눠주려 했다고 믿게 됩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려면 나누어 주다는 영어로 impart의 명사형이 impartation. 우리 impartation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impartation 하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mpartation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 있는 것이 다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들에게 또 그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수월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라고 명시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이것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기적 행함, 예언, 영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의 목록이 있는데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도해서 너한테만 준다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이쁘니까 준다는 것도 없고요. 나한테 먼저 받게 하신 것을 impartation, 그 전이시켜준다. 뭐 전이란 말이지.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란 말은 좀 나쁜 말이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 은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은사를 받았다면 수월하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청년부를 맡아서 여름 수련회 갔는데 다 성령 밤기도 그날 밤 기도의 목적은 성령 받고 방언하게 앞서서였어요. 20대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30분 기도하고 내가 저는 뭐 그때는 전도사인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안수기도, 머리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어깨나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약 30명이 30분 지나니까 하나씩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완전히 변화됐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만 더 꼽은다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몇 분 안에 다 전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근데 그게 그러냐? 좀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도우심 받아 성령 인도하심 받아 전하고 또 상대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 그냥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메시지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을 임파테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또 이 열왕기하 2장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은사, 특별한 기름부음,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으로부터 은사를 혹은 그런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2배나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엘리사가 그에게 간구하기를, 그 스승 엘리야에게 간구하기를, 당신이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 어떻게 구할지 구하라. 엘리야가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길죠? 옛날 번역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예, 꼭 지금 한 사람 꼭 갑절의 영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근데 오늘 이번엔 개정 개혁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그랬어요. 그 갑절의 영감이 하시는 일, 하시는 역사의 측면을 더 강조해서 번역했습니다. 따라하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이거 외우기도 힘드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 영에 2배가 있게 앞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래서 당신의 영에 2배.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에 다양한 영이 있겠죠. 그 영에 신유의 영도 있고 능력의 영도 있고 방언의 영도 있다면 그 영의 2배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이제 우리가 한번 깨달아져서 또 정신이 좀 이렇게 좀 각성돼서 이렇게 이제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 기름 부음보다 2배 그 이상 또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거 그대로 살아갈 수 없죠. 힘들어요. 그 능력, 그 기름 부음, 그 은사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겁지 않겠습니까? 이제 2배 갑절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도하면 받았다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기름 부음이에요. 바로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 속에도 있었고요. 또 이 장소로 옮길 때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해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간 그 모습 속에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을 보면 바로 그 지역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잘 새겨보면 이런 단계, 즉 영적인 이런 단계를 통과하면 그 큰 은혜를, 큰 능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함께 있다가 출발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접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했던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몸 끝에다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할례, 옛날에는 손으로 했어요. 육체에다 했습니다. 이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없죠. 마음을 어디 뜯을 수 없고요. 마음의 할례는 주님께서 해주신 건데 바로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할례의 의미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시작.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래.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럼 육의 몸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할례파, 진짜 할례파는 육체에다가 소위 말하자면 포경수술한 것이 그런 할례파, 그거 자랑했죠. 저 무할례자들. 다윗이 골리앗 물체도 저 할례 없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모욕을 당해서 되겠느냐? 자부심이었습니다만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주님이 해주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리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리라.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나같이 진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일도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자기 자랑하죠. 세상은 자기 자랑이에요. 뭐 조금 자랑한 것은 크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 할례파, 참 할례당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즉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역량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응?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할례파래요. 저 여러분은 참 할례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갈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갈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러라. 응? 했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맹세하는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두 번째 간 거예요. 베델이죠. 이 베델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가 처음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쳤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네요.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아까 비춰졌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만난 것이죠.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강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린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난 경험은 없지만 남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합니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광야지만 또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 문이 여기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임재를 느끼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자, 참 예배자, 주님은 그 참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찾고 있어요. 참 예배자의 그런 아름다운 단계가 여러분에 오고 그 단계를 또 딛고 또 더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간 곳이 여리고예요. 여기 있으라 그래 또 쫓아갔어요.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만난 곳이에요. 난공불락에서 성 자체가 뜨거워요. 통과하기 어려운 난관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해 줬어요.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란 대로 했어요. 했더니 7째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 주위를 7번 돌았죠. 한 번씩 돌았다.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 앞에 양각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앞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양각나팔을 뿌 하고 불 때 백성들을 외치라 그러죠. 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죠. 소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순종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 같은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진짜 여리고 성 무너뜨려 갈 필요는 없죠. 우리 안에 주로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악한 습관, 깨지지 않는 악한 습관, 여리고 성 같이 안 무너져요. 또 오래된 계속 짓고 있는 반복되는 죄 혹은 죄책감 안 무너지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 오늘 생각이 이상해진 사람 많죠? 이상한 거 배우고 이상한 책 많이 읽어서 생각이 틀려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더 많고. 사고, 생각, 사상이 틀려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잘못된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세뇌됐어요.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악한 상태, 상황 계속 전지를 못해요. 막혔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요.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부딪혀서 그냥 계속 그대로 오랫동안 너무 그대로 있는 거, 그런 악한 상황, 그 문제, 그 여리고 성 같은 그 견고한 튼튼한 문제, 떡 버티고 있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문제가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해를 주고 있는 오래되고 고질적인 약함이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름대로의 여리고 성 같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 원리와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마지막에 그 외치라는 것을 외칠 때 아마 우리는 양각 나팔을 사서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양각 나팔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7번에서 온전히 외칠 때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 남은 입었도다 주시던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리라 말씀 주시던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던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전에 해야 될 일이죠. 이 원리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고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고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다 내게 능력 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칠 때
증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리고도 통과하게 됐죠. 그때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시고 불수레를 보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은 입고 있는 양복이 아니었어요. 들고 있는 천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은 선지자의 겉옷이었어요. 선지자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의 겉옷을 다른 사람, 거기 5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가 있었지만 엘리사 앞에 떨어졌죠. 너가 그것을 받아서 계승해서 이 선지자 역할을 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죠. 그래서 취해서 엘리사가 그 전에도 바로 직전에 두 사람 같이 있을 때도 그것을 막 치니까, 물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해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그 능력, 그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갑절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쭉 보면 엘리야의 유명한 건 엘리야가 유명하지만 역사는 엘리사가 2배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에 영감 받아서 갑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2배 영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뭐 코로나도 뭐 지나가면 또 변이해가지고 더 훨씬 더 센 게 온다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 전에 받은 기름 부은 능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요. 적들이 더 세졌는데 꼭 감기 옛날 10년 전에 썼던 약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독감이 더 세졌기 때문에 더 센 약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 악한 시대에 더 어려워지고 더 악하고 더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도 더 강한, 더 갑절의 영광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 시간에 소개했던 던 목사님이 젊었지만 많은 기름 부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골짜기에 보니까 웬 겉옷이 이렇게 있더래요. 벗어놓은 겉옷이 뭡니까 했더니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고 전이 돼야 되고 임파테이션 돼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그냥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들, 새 기름 갑절의 영감은 구약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도 새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기도하면 자꾸 사람들이 옷을 입어요. 영적으로 옷을 입어요. 이거 좀 귀한 거다 생각했는데 또 바쁘다 보니 딴 문제도 있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렸어요. 저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는 흰옷,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등등 여러 가지 옷을 입혀주는 사역을 저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임파테이션이. 많은 사람이 옷을 입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입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 옷 꼭 입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또 한번 하죠. 저는 항상
항상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보다 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기름 부음, 더 큰 겉옷을 내게 줘 하는 마음 항상 있었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 그죠? 길갈 지나고 또 베델 지나고 여리고 지나는 이런 영적 단계,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바른 단계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질 때 정말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도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사를 주옵소서, 그 능력, 그 크신 능력을 누구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예배하고 설교 듣고 또 말씀 듣고 뭐 예배 찬송가 글로벌 찬송가 또 개인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엘리사에게 줘야 되겠다 하시고 딱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불번개를 보내서 됐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 엘리야의 겉옷을 줄 사람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하고 하늘로 들어가시고 에르바람을 올라가게 하시고 그 겉옷은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떨어질 때보다 2배가 됐네요. 2배의 능력의 겉옷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부터 받고 작은 것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손잡고 기도만 해도 이러고 머리 안수하대도 성령, 여러분 집사 때도 손 붙잡고 기도해도 성령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람, 방언 받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성령 받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치유 은사가 역사하는 것부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나누고 받은 거 나누고 받은 거 뭐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받은 건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랑해서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그냥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눠지게 되고 또 나눠지게 되고 또 나눠지게 되면 우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나누면 여러분 또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은사를 받을 후보가 되는 후보, 자격이 되는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더 온전해질수록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더 큰 은사, 더 큰 기름부음, 더 큰 겉옷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은사와 더 큰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를 주옵소서. 지금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2배, 3배, 7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나바바 샤카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 샤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며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손을 타고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 그 이상 부어지도록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의 손으로 가슴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오늘날 세계를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때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칠갑절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야가 엘리사의 겉옷을 받았듯이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뜻하신 자에게, 또 사모한 자에게 아버지 이 갑절의 영광, 칠갑절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시아카바바 충만주.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충만이 마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겉옷, 하늘의 겉옷, 하늘의 갑절 영광, 갑절의 영광, 하늘의 능력,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1분만 기다립니다. 일절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만나네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손길을 넘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여러분 함께하심 앞으로도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새기름 역사, 교통, 또 하나님의 능력, 사모한 자에게 또 주님을 끝까지 쫓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님들께 충만히 말 것을 축원합나이다. 아멘.